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죽음을 이기시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을 기억하며 바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우리는 부활절 예배라고 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을 부활절 절기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성립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왔는데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본에서 한 신실한 교수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루키치라고 하는 교수님인데 신앙이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생활도 훌륭했지만 이웃을 향해 나눔과 도움도 많이 주었던 분인데 오늘 몸이 아파서 동료 의사에게 진료를 받았더니 앞으로 한 3년밖에 살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3년밖에 살지 못한다고 하는 그렇게 진단을 받고도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는 동료 의사가 3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됨에도 그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앞으로 3년이나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뜻이군요. 예, 감사합니다. 하면서 남은 3년 동안 자기가 일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남은 기간 동안에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개선 장군처럼 당당하게 힘있게 남은 인생을 살았고 값지게 살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부활의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죽음을 이기는 힘이 부활이기 때문에. 당장 내일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당당할 수 있는 힘은 바로 부활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었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을 때 나도 살았기 때문에 결국 이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늘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영상 보고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2021년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중심은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과 그들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부활을 경험한 11 제자들을 생각해 보겠는데, 왜 11 제자냐? 다 알다시피 가룟 유다가 빠졌으니까 11 제자가 됩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제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오셔서 뭐라고 말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헬라어로 에이렌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자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오셨다가 또 조용히 가셔요. 그리고 또 한참 있다가 다시 오셨다가 그리고 다시 가시고, 이러한 일들을 반복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쩌게 보면 제자들의 기대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대와도 달라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사실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몸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렸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당연하잖아요. 다 알았잖아요. 소문 다 났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살아났어. 그분이 살아난 그분이 말씀을 전한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오셔서 여의도에서 집회를 했을 때에 10만이나 모이는 대단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여러분 예수님, 그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복음을 전했다고 한다면 아마 그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모였을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더 빨리 증거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복음이 더 넓게 증거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에 보면 수를 이야기하게 될 때에 500여 명으로 이야기했는데, 그 500여 명 이후에 좀 더 봤다 하더라도 보면 한 600명 정도, 그 사람들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것이지 그 외의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왜 그러셨을까? 이유는 예수님의 생각은 실질적으로 이 복음이 온 나라의 증거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 것은 분명한데, 왜 예수님이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느냐 하면, 이 소수의 인원들,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가능하다고 주님은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두렵고 떨림 속에서 문을 꼭꼭 잠그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믿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19절에 보면 문을 다 잠궈 놨는데 통과하셔서 오셔요. 바로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이 신기롭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러한 신비로운 몸을 갖고 오셨는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뭔가 하면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은 그대로 가지고 오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부활하셨으면 그 상처난 것도 다 치료받고, 그래서 손에 못자국도 옆구리에 창자국도 다 치료받아서 정말 깨끗한 몸으로 이렇게 오실 수는 없었을까? 제가 볼 때는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셨을까? 그러면 그러잖아도 안 믿었던 사람들이
그 예수님과 비슷한 사람이 왔다고도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또 동일한 한 사람을 보냈다고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어떤 예수예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바로 손에 못자국을 봐. 옆구리에 창자국을 봐. 바로 죽었던 예수가 살아서 지금 온 거야. 왜? 부활을 가르쳐 줘야 되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 주님이 제자들에게 온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무엇을 전했습니까? 평강을 전하고 있어요. 왜 평강을 전했어요? 오늘도 여기에 보게 되어지면 19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그렇게 말씀해요.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던 사람들인데, 아니 제자들 정도는 죽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두려워서 문을 꼭꼭 닫고 숨어 있는 거예요. 문을 걸어 잠그고 숨을 죽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해요? 19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제자들이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요한복음 2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오, 정말 죽으신 예수님이 살아나셨네. 저 손에 못자국을 봐봐. 옆구리에 창자국을 봐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 그 마음속의 두려움이 순간적으로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평안은 거저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주님을 만나야 돼요. 특별히 어떤 주님을 만나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가득 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삶을 통해서 불안이 있는 분이 계세요? 걱정과 염려가 있어요?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세요. 그러면 주님이 주신 평강으로 충만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가셨다가 다시 오셨어요. 두 번째 오셔서는 또 평강을 선포해요. 에이레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는 두 번째 평강을 선포했을 때는 사명을 주셔요. 2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평강을 선포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하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첫 번째 평강은 그냥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평강을 말씀하셨다면 두 번째 평강은 무엇인가 하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평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자기들도 죽일 줄 몰라가지고 문 꼭꼭 걸어 잠그고 안에서 숨어 있는 그들을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나가서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외쳐야 되는데 쉽겠냐고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 평강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가서 하는 일들을 보세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을 죽이려고 하지만 거기서 담대하게 외치잖아요. 왜?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자에게 주시는 평강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주님이 반복해서 평강을 외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도망갔던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 무서워서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이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감당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평강을 선포하신 거예요. 21절 하반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도망쳤던 제자들을 다 용서하시고 이제는 사명자로서 파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그 마음속에 평강이 있어야만 됐었어요. 이 말씀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내면서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이게 왜 중요해요? 왜? 우리도 제자들처럼 세상에 파송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냈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들인데 이 세상 속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평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만 사명자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사명자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사명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모두에게 세상에 올 때는 사명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어떤 사람은 가정의 사명자로, 어떤 사람은 직장의 사명자로, 그래서 일터에서 사명자의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사회 관계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열방을 향해 나가는 선교자적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힘이 들고 어려운 줄 아세요? 정체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사명자라고 하는 분명한 생각을 갖고 나간다고 한다면 어려움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겨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가진 사람이 왜 행복한 줄 아세요? 사명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죽지 않아요. 리빙스턴이 뭐라고 말을 했어요? 사명을 가진 사람은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죽지 않는다고 말을 했어요. 오래 살고 싶으세요? 그리고 건강하게 살고 싶으세요? 늘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캐치해야 돼요. 그리고 사명을 앞에 놓고 그 사명을 이루겠다고 작정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이룰 때까지 살려주신다니까. 그리고 사명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건강도 주신다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어떡하냐고. 사명 끝나면 또 다른 사명 가져와서 또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사명자는 하나님이 놓으시고 사명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로서 특별히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그래서 21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오늘 본문은 평강을 선포할 때 두 가지로 선포했다고. 하나는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또 하나는 바로 사명자로 파송을 할 때. 근데 여기에 이제 인물을 보게 되어지면 오늘 도마를 좀 생각해 보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린 도마 그럼 뭐예요? 의심 많은 도마 딱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이 도마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커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평안을 선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없었냐면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나갔다가 외출했다가 들어오니까 도마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 야, 도마야. 뭐예요? 야, 예수님이 오셨다 가셨어. 진짜 부활하셨어. 우리는 손에 못자국도 보고 옆구리에 창자국도 봤어. 진짜 부활하셨어.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말해? 25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자국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봤어? 그 정도 갖고 안 돼. 나는 손에 못자국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으로 넣어봐서 정말 이게 창자국인지 아닌지를 내가 만져봐야 알겠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마를 향해서 좋은 표현을 쓴다면 이 사람은 실증적 마인드를 갖고 있다. 정말 모든 것을 증명해야 되는 그러한 과학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마의 이 의심병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것들에 도움을 얻는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뭔가 하면 요한복음 14장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내가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다. 왜 가야 돼요?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를 위한 처소를 준비하러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아니 가는 길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가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딱 그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유명한 요절과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도마가 어디로 가신다고 그래요? 가는 길이 어떤 길이에요? 그걸 질문을 안 했다면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안 하셨을 거예요. 우리 성경에도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의심 있는 사람도 사명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여러분, 도마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를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늘 함께 하시고 늘 임재하시고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아 알 수가 있어요. 자, 분명 그 제자들이 있을 때에 도마는 없었다고. 그게 도마가 돌아와가지고 제자들이 선생님 살아나셨다니까 그냥 아멘. 그랬으면 이 일이 안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못 믿겠대. 근데 제자들은 봤다고 그러는데 야, 보는 것만 갖고 어떻게 믿냐. 나는 그 못자국도 만져봐야 되고 옆구리의 창자국도 다 만져봐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하냐면 27절에 이렇게 말해요.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이 왜 은혜가 되느냐? 아니 분명코 제자들만 있을 때에 나갔다 들어와서 제자들에게만 이야기했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니까 못 믿겠다. 그 예수님의 손자국을 만져봐야 되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자기가 손을 넣어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하냐면 도마야 네 손 꺼내. 그래서 너 만져보고 옆구리 만져봐. 기가 막히잖아요. 뭘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항상 임재해 계시는구나. 이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과 대화 속에서 제자들이 얘기했을 때 나 못 믿겠다. 내 손가락으로 못자국 만지고 창자국을 만져봐야 믿겠다고 말한 것을 그 장소에서 예수님이 듣고 계셨구나. 도마의 사건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바로 주님은 우리의 행동의 모습을 보이시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이 도마의 사건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보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입니까? 이런 주님이라는 거예요. 분명코 그 현장에는 안 계셨는데 도마가 말하는 거 다 듣고 계셨고 도마의 행동을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자한 귀로서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듣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을 늘 바라보면서 살라고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도마가 주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의외로운 일들이 많아요. 어떤 경우는 자기가 믿었던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도 신뢰가 끊어질 때가 있고 나는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도 신뢰가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렇게 가까운 친구들도 자기를 모른다고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떠난다 할지라도 나를 바라보고 나의 소리를 듣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다. 어떤 분이에요? 부활의 주님이.
도마는 그 얘기를 듣고 요즘 말로 말하면 기절할 뻔했어요. 아니, 자기가 예수님 있을 때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안 계실 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아니 어떻게 그걸 아셨지? 그런데 도마가 딱 거기서 무슨 고백을 하는 줄 아세요?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것을 표시해 놓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보통 신앙 고백을 이야기하게 될 때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가장 귀한 어떻게 주님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라고 말하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셨을 때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 하면서 대화를 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말해요? 시몬 베드로가 탁 나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위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막 그러면서 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막 그러면서 교회론을 이야기하게 될 때에 이 베드로의 고백을 아주 가장 귀한 고백으로 이야기해요. 그런데 보세요. 베드로의 고백은 뭐라고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도마는 뭐라고 고백을 해요? 여기 보면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해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해요?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 정도의 고백도 바위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도마는 뭐라고 말해요?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보다도 더 차원 높은 고백. 그게 누구의 고백이에요? 도마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도마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보면 의심 많은 도마에게 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그 찬송 부를 때마다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없다니까요. 위대한 스승님입니다. 그분은 병도 고쳐주시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5,000명을 먹이고 12강쥐를 남기는 그런 분이야. 풍랑도 잔잔케 했어서 자연 속에서도 능력을 나타내고 인간을 향해서도 능력을 나타내시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도마는 바로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도마가 만난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부활하신 하나님이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이 고백이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의심 많은 제자가 신앙 고백을 하는 제자로 바뀌어져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어디까지 가서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때 무슨 우리식으로 비행기가 있습니까? 차량이 있습니까?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선교사로서 사역을 그곳에서 순교자로 마쳐야 그곳에 가서 죽임을 당해. 인생이 바뀐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니까 인생이 바뀐 거예요. 오히려 더 강력한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보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에는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끊임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오게 가뒀죠.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도대체 당신이 누굽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부활한 예수다. 그 음성을 듣고 엎드려져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어졌어요? 자신의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전도자가 되었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 가정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든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철저하게 꼭 부활하신 예수님 믿어야 돼. 아멘. 그런데 지금까지는 도마처럼 좀 의심이 있고 잘 믿음이 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확실한 믿음을 증거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도마의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확인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잖아요. 이 땅에 계실 때에 잠시 나타나셨다가 또 가셔요. 그리고는 또 잠시 나타나셨다가 또 가시고, 잠시 나타나셨다가 가시고,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오셨으면 나 부활했다. 아, 너희들 걱정만 하지, 걱정하지 마. 이제 내가 승천하게 될 텐데 승천할 때까지 같이 있으면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왔다가 가시고 왔다가 가시고 계속 반복하세요. 왜 그러셨을까? 바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바로 교육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학습 활동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계셨어. 그런데 가셨어. 올까? 오셨어.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또 가셨어. 올까? 오셨어. 그러면 무엇이 생각이 나요? 우리 주님은 가셨다가도 바로 오시고, 이것이 반복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함께 계신 주님으로 학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선을 긋는다고 그러죠. 이렇게 선을 긋을 때 연필을 갖다가 쭉 글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자세하게 보면 점의 연결이에요. 아시겠어요? 오늘 집에 가셔서 연필 하나 갖다가 점을 타타타타 찍어보세요. 계속 찍으면 선이 되는 거예요. 우린 쭉 긋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쭉 긋는 것이 아니라 찍는 그 점이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선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신앙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학습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셨다가 오셨다가 가셨다가 오셨다 가셨다가 오셨다. 이게 반복이 되어지면 무슨 생각을 해요? 오실 거야. 자연스럽게 그 생각이 드시겠어요? 안 드시겠어요? 들죠.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래서 제자들이 여기서 한 가지 배운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임마누엘 신앙이에요. 임마누엘 신앙. 근데 이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승천하시고 나서도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것대로 늘 기도와 함께 하시는 이러한 함께 계시는 주님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이런 어떤 사람들은 봐야지 믿겠다. 뭐 음성을 들어야지 믿겠다.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기독교 역사상 2000년 동안 아무리 그렇게 요구한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아유 그래 내가 한번 가주마 오신 적이 없어요. 지금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났던 이 학습적인 것들이 제자들의 어떤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계속 이것이 전승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29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내가 지금 보여줘. 그래서 믿었어.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보고 믿은 사람도 복되지만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더 복된 것이야. 이해를 해라. 꼭 알아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그 이후의 사건들을 보게 되어지면 물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건 있지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그냥 오지 않았어요. 이미 그 경험을 가지고 제자들은 하나님의 동행을 믿고 사역을 했어요. 그것이 지금까지 내려온 것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신앙은 유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 보고 오시라고 그러지 말고 그거 알고 싶으면 도마의 사건을 성경에 들어가서 읽고 묵상하시라고. 그러면 그 믿음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돼요. 이게 선물이에요. 왜? 믿음이 아니고는 안 되거든요. 이게. 여러분 여러분 사람들은 믿음을 확인과 혼동할 때가 있어요. 여기에 제가 500원짜리를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 500원짜리인데 제가 이게 보여주었지만
만약 보여주지 않고 제가 목사니까 여기에 500원짜리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예, 목사님이신데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더 나가서 아멘, 할렐루야 뭐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그래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런데 있을까? 제가 보여줘요. 여기 500원짜리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자, 이 손 안에 500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이거는 확인이에요. 신앙생활은 어떤 일들에 대해서 확인을 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서 이뤄내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왜 신앙생활하면서 기적을 맛보지 못하는 줄 아세요? 자꾸 확인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냥 믿고 나가면 이루어지는 것인데 뭐라고 말을 해요? 이루어지면 믿겠대. 이루어지면. 그거는 이루어지면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니까 확인이지. 그런데 요즘은 불신앙이 얼마나 극해에 달했냐면 다 이뤄놔도 에이 어쩌다 그렇게 됐겠지 뭐. 그냥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우연이겠지. 그러면서 그것마저도 안 믿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불신앙의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역사지 확인의 역사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도마는 확인을 한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할 때 앞으로 내가 죽을 거야 그리고 살아날 거야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만약 제자들이 모여서 야 주님이 살아나셨어 그랬을 때에 도마가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면 말씀했잖아. 늘 우리에게 말씀 전하실 때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했잖아. 그게 뭐 다 그게 이상한 거 아니잖아. 오셨구나.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뭐 손가락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이 그러면서 확인해야지 믿겠대. 확인해야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확인하고 나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것도 인정할 만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으면 그 말씀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아멘하고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루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어요. 그거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고. 오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도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우리가 삶을 살면 느끼지 않아도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귀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또 한 인물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누구냐면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 밑에 딱 한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죠. 누구예요? 이 요한,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누굴 봤어요? 이 사도 요한과 그 옆에 있는 자기 어머니가 봤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내 어머니다. 내가 좀 모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돌아가실 때까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셨어요. 자, 그런데 엄청난 경험이잖아요. 이런 경험이 어디 있어요? 다 도망갔는데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보았고 그 주님이 죽으시면서 자기 어머니를 부탁하는 것들을 들었잖아요. 이런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요한은 요한서신을 마감하면서 어떠한 이러한 체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있게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왜 이 책에 다른 표적들을 많이 했는데 기록을 하지 않았느냐? 이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을 만한 것들을
기록해 놓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고 하는, 그것이 뭐예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 어떠한 길들이 실질적으로 성경에 기록해 놓았다. 31절 상반절 이렇게 말하잖아.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랬어요.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기록한 목적이 그거기 때문에 기록한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곳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깨닫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냐. 성경을 연구해. 이 속에 영생이 있어.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야?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야. 여러분,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바로 이 글을 읽고 이 글을 연구하고 이 글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이다. 성경의 가치를 분명히 얘기해요. 여러분, 예전에는 벼락 부자라는 말을 들었는데 요즘은 벼락 거지라는 말들이 시중에 나와요. 하루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집을 살만해서 소망을 갖고 돈 모았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집을 살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져 버린 거예요.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이 너무나 차이가 갭이 심해진 세상이 되어져서, 그래서 이제는 뭐 집 사는 거 둘째 치고 전세 살기도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적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미 패배자가 되어져 있어요. 이미 실패자가 되었어요. 왜? 집 하나도 못 사는 사람인데 그런 생각을 내가 가질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미 실패자가 되고 이미 패배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도와주시고 우리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 가운데 노를 준비하기 위해서 적금을 부었다는 제자 이름 보셨어요? 그들에게 보면 내세울 학벌 하나 없었어요. 그런데 불안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어느 학교 출신이야, 저렇게 범인이 아니었잖아,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잘해, 왜 이렇게 아는 게 많아, 막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부활절을 지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찾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동굴과 터널의 차이를 아세요? 동굴과 터널을 입구에서 보면 똑같아요. 그러나 들어가 보면 달라요. 동굴은 안에 들어가면 막혀 있고, 터널은 들어가서 얼마 지나다 보면 뭐예요? 새로운 곳이 나오고 새로운 세계가 나와요. 제가 이전에 끄트머리라고 하는 우리말을 이야기하면서 끄트머리는 끝이 머리가 된다. 그래서 끝은 끝이 아니다, 새로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D.L. 무디라고 하는 목사님 아주 유명하시니까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분은 워낙 구두수선을 하시는 분이셨는데 은혜를 받고 목회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목회자 초년상 때에 연락이 왔는데 장례가 일어났으니까 와서 장례식을 집례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초년생이 장례 집례를 하려고 한다면 모든 순서도 있고 설교도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한테도 보면 결혼식을 어떻게 하느냐, 장례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제자들이 연락이 와요. 왜? 어느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처음 해볼 때는 잘 모르겠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예? 근데 이 D.L. 무디 목사님도 처음 경험하는 장례식 때, 그래서 장례식 설교를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가, 성경책을 보면서 사복음을 계속 읽어도 장례식 설교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D.L. 무디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은 장례식장에 가서 장례식 설교를 한 것이 아니라 부활 설교를 한 거예요. 마가복음 5장 41절에 보면 회의장당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울고 그러는데 그곳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달리타쿰, 소녀야 일어나라. 그리고 벌떡 일으키는 거예요. 장례식 설교를 하지 않고 뭐를 해요? 부활 설교를 하셔요. 누가복음 7장 14절에 가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가지고 행여가 사람들과 함께 지나가잖아요. 이제 무덤에 갇혔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장례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슬프냐고.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런데 관 내려놓으라고 그러더니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냥 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서 청년이 관에서 나오는 거예요. 장례식장에서 부활 설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 요한복음 11장에 있었잖아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일찍 가지 않으셨다고 그랬지. 갔더니 마르다 마리아가 조금 일찍 오셨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 야 그래도 내가 무덤에 한번 가보자. 아니 다 썩어서 냄새 나는데 가면 뭐 하시려고 그래요? 가잖아요. 이 장례식도 끝났어 사실은. 그런데 그곳에 가서 뭐라고 말해요? 그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딱 두 마디 하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붕대를 칭칭 감은 베옷 입은 나사로가 뚜벅뚜벅 걸어 나오잖아요. 장례식도 끝났어. 장례식장에 가서 무슨 설교를 해요? 부활 설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D.L. 무디 목사님이 그렇구나. 죽음은 끝이 아니고 시작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분이 그 장례식장에 가서 설교를 하면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천국의 입성입니다.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라고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여러분, 동굴 같으면 들어가서 끝나. 그래, 터널은 어떻게 어둠컴컴한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 새로운 세계가, 신세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부활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래요? 다 무너진 것 같아. 다 끝난 것 같아. 캄캄해. 그런데 동굴을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지만 터널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지나게 되면 새로운 세계가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죽음은 언제나 갑자기 찾아와요. 이 사자라는 한자를 해석해 보면 한일자 밑에 저녁 석자 칼비자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죽음은 어느 날 저녁에 갑자기 비수를 찌르듯이 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서 8장 8절에도 바람을 주장하며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에 주장할 사람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죽음의 권세가 무서워요. 그런데 이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린 분이 계셔요. 여러분, 부활은 죽음의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적 개입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활 속에서 무엇을 느껴야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시작하는 창조의 시작, 새롭게 시작되어진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활은 실제입니다. 생각이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예요.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진리가 거짓을 무너뜨리고 정의가 불의를 무너뜨리고 사랑이 미움을 내쫓고 빛이 어둠을 소멸시키고 복음이 죄악을 무너뜨리고 생명이 마귀의 권세를
이겨내는 것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 거짓과 불의와 미움과 어둠과 죄악과 마귀 권세가 있다고 한다면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나가서 진리와 정의가 사랑과 빛이 복음의 생명이 그것을 이겨내는 축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부활절 주일 예배에 이러한 생명의 창조의 사역이 이루어져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